우리 인류는 참 문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곳저곳에서 들려오는 전쟁 소문 때문에 전쟁 문제를 우리가 안고 살고 있어요. 우리는 지진이라든지 혹은 태풍이라든지 가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거 자연 재해라는 그런 문제 가운데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로 증가해 가는 범죄율이라든지 가정의 파탄이라든지 자녀들 참 교육 문제든지 여러 가지 이런 우리 또 사회 문제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참 이 지각이 사막으로 변해간다든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그 플라스틱을 지금 쓰고 있지만은 이 플라스틱이라는 것은 썩지를 않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 플라스틱이 참 그 해저를 이렇게 덮어가지고 바다에서 나는 플랑크톤이든지 모든 그 식물이 이렇게 자라지 못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물고기가 멸종할 날이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과학자의 말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생활만 하더라도 우리는 건강 문제 혹은 가정 문제, 자녀 문제, 경제 문제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라고 할 때 문제 가운데 문제가 무엇이냐,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교만에 있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교만 때문에 모든 문제가 발생됨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축복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지옥을 면하고 천국 가서 참 복락 가운데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려고 들지를 않을까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무슨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처럼 혹은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처럼 그 논리가 어려워서 그분들이 믿지를 않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인간이 가진 교만 때문에 이 복음을 믿지를 않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분을 십자가의 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을 벌을 대신 받아주시고 우리를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이 왜 그래 어렵습니까? 왜 이해하기가 그렇게 어려울까요? 우리 성도들, 우리가 쉽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 만약에 참 아버지가 참 재판관인데 아들이 범죄를 하고 붙들려 왔습니다. 그럼 그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는 재판관이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공정하게 이렇게 재판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만불이면 만불, 2만불이면 2만불이라는 이런 벌금형을 취하지만은 그 아들이 돈 낼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는 자기 호주머니에서 돈을 만불, 2만불을 내서 자식을 위해서 벌금을 물어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 이야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고 있다고 하는데 왜 우리 인간들은 그걸 믿지를 않을까요? 그것은 그 말씀이 어려워서 믿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에 믿지를 않는데 말이에요. 왜 우리는 교만하기 때문에 그 복음을 믿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 사람들은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이 되어서 천지를 창조한 그런 권능과 권위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가정할 때 내가 만드는 인간, 내가 만드는 피조물된 인간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처럼 창조주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참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내가 그 인간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 세상까지 내려가서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어서 그들을 구속할 만한 그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없는 거예요. 우리 그 마음이 내 마음속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실감나게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아무리 듣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한갓된 이론으로만 들리지 한 번도 그 심령 가운데 부닥칠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인간은 그 교만 때문에 나의 심정 위에는 다른 심정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 교만 때문에 받을 영생을 받지 못하고 참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천국 생활을 놓친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분이십니다. 그분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약속을 하고 있는데, 왜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고 그 주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참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늘 교회를 나온다고 하면서 이 성경 말씀 가운데서 기사와 이적을 재벌리고 애를 쓴다 말입니다. 어떻게 동정녀가 아들을 낳을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죽은 지 나흘 되는 나소가 살아날 수 있단 말인가? 그러한 모든 기사와 이적을 재버리고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이런 운동이 오늘 기독교회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제가 추산하기로는 모두 우리 기독교회 가운데 5분의 4 이상이 그러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은 그런 하나님께서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시는 것을 우리는 의심을 할까요? 그것은 그 기사와 이적이라는 것이 나의 이성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고 내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서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걸어가는 것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이성으로서 한 사람의 점심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건너는 그 사실이 이해가 되겠냐 말입니다. 어떻게 우리 같은 참 이성을 가지고 문둥병자가 말씀으로 깨끗함을 입는 것이 믿어지겠냐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 이성이 전부다가 아니라 말입니다. 우리 인간이 내가 가진 이성이 전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이성으로 포용할 수 없는 일들을 안 믿고 그런다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교만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만약에 인간이 생각하는 이성 가운데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면 어찌 그분이 하나님이 될 것이며,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성에 오셔서 우리가 이성으로 판단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일만 행하신다고 하면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알 수 있겠냐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도 참 기사와 이적으로 능력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도와주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나의 이성, 내가 생각하는 이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이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축복의 손길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의 문제 가운데 문제가 바로 이 교만인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정말 이 지옥이라는 엄연한 사실을 가지고 그 지옥 때문에 경고하고 또 경고하고 그 지옥에 갈 것을 명쾌하기 위해서 그렇게 참 목이 터져나고 부르짖으면서 참 아까운 시간을 내어가면서 우리는 전도를 하고 있는데, 왜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을까요? 그들이 지금 천당 지옥을 믿지 않을 때 무슨 타락한 이유가 있냐 말입니다. 무슨 객관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그들이 천당 지옥을 믿지 않는 것은 단지 내가 가보지 않았다는 그 한 가지 사실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경험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인간의 교만 때문에 내 앞에 가로놓여있는 엄청난 지옥의 불을 보지를 못하고 달려가고 있는 인생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경험이 얼마나 대수로운 것인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광활한 이 우주 가운데서 정말 그 유구한 그런 시간 가운데서 인류가 경험한 이 경험이 얼마나 되는지 그 가치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 참 유한 그 시간 가운데서 5,000년이라는 인간의 문화 생활이 그 역사가 어떠한 가치를 갖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여기 지금 아프리카 어떤 숲속에 살고 있는 어떤 두더지가 잠시 땅 밖에 나와서 잠시 2, 3분 이렇게 둘러보고 지구가 이런 것이구나 그가 판단하고 내려가서 참 이게 그 판단 가지고 산다고 하면 우리는 그를 얼마나 어리석은 자로 우리가 알겠냐 말입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들, 우리 인간이 지금 달나라를 갔다 온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갔다 온 달나라가 뭡니까? 이 광활한 우주 가운데 지구 옆에 돌고 있는 그 달나라 갔다 왔다는 것이 무슨 이야기가 되느냐 말이요. 지금 다른 갤럭시나 다른 그 우주 저 끝에서 보면은 우리는 그저 지구가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달나라 조금 갔다가 왔다고 해서 이 우주의 신비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한차 나 같은 개인이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20년, 30년 혹은 50년, 60년 산 이 경험을 전부 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내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없다고 생각하다가 이제 내가 죽은 다음에 엄연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그날은 큰 낭패를 당할 거란 말입니다. 우리 인간이 안고 있는 문제 가운데 문제가 바로 교만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정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께서 우리 예배하신 모든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고 하면 반드시 이 교만을 버릴 줄 아는 이런 성도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바로 이 인간의 교만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선지서라는 것이 있어요. 이 선지서 가운데는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이 두 가지 첫 번째 한 가지를 대선지서라고 부르고 또 한 가지를 소선지서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대선지서라고 할 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서 혹은 예레미야서 혹은 에스겔서 혹은 다니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대선지서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러한 대선지서 말고 12개의 소선지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오바댜 이 선지서가 되겠습니다. 이 오바댜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지만은 모든 선지서 가운데 제일 먼저 쓰여진 선지서가 되겠어요. 이 오바댜서는 이 BC 약 9세기경 854년경에 쓰여진 것으로 우리가 지금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오바댜라는 이 이름 자체는 구약성경 여기저기에 나오는 구약시대에 흔히 볼 수 있는 이름입니다. 그 뜻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정확하게 이 오바댜서를 쓴 그 선지자 오바댜에 대한 정보는 아무것도 갖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 오바댜서는 에돔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경고하며 예언하는 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에돔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 나라가 된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야곱과 에서는 날 때부터 이렇게 긴장 관계, 좋지 않는 관계에서 태어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먼저 지금 성에 나가려고 하는 그 에서의 발목을 붙들고 야곱이 뒤따라가는 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이 살아가는 동안에 팥죽 가지고 형의 장자권을 뺏고 이제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자기의 축복까지 받아버릴 때 그 에서와 야곱 사이에는 원수지간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야복 강가의 기도 후에 두 사람이 잠시 화해하는 것 같았지만은 그 후손들 사이에는 그 원수지간이 계속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광야를 갈 때 그 에돔 나라를 거쳐가야 되었습니다. 그때 그 에돔 나라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통과하지 못하도록 길을 내어주지 않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참 이렇게 거기 지금 안주하고 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그 에돔과 전쟁이 벌어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울 왕 때 큰 전쟁이 벌어지고 다윗 왕 때 비로소 그 에돔이 이스라엘에게 정복이 돼서 유다 나라에 정복이 돼 가지고 그 속국이 됩니다. 그 이후에도 에돔은 계속해서 반란을 일으키면서 독립하려고 애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이 오바댜서가 쓰여진 이 BC 854년경에 그들은 그 반란에 성공을 해가지고 독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다시 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면서 모든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그 에돔에 대해서 지금 경고하며 예언하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그 본문이 나오는 이 오바댜서가 되는 거예요. 이 에돔 나라는 그 후에 바벨론 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함락할 때 그 바벨론 군을 도와가지고 예루살렘을 함께 칩니다. 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AD 70년경에 이제 예루살렘이 망할 때 그 에돔은 완전히 역사에서 흔적을 감추어버리고 맙니다. 이 오바댜가 예언한 그대로 하나님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안다 말입니다. 오늘 이 오바댜서 우리가 읽은 그 본문 가운데서는 우리가 지금 교만에 대해서 몇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교만이라는 것이 바로 죄의 근본적인 요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가 그러한 그 교만이 내 속에 있을 때 어떤 열매가 밖으로 맺히느냐, 나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열매가 맺힌다 말입니다. 사람들 눈에 내가 잘 보이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존경함을 받고 나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는 그러한 열매가 맺힘을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에 교만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내가 가진 이 세상의 조건 때문에 나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즉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나를 의지하는, 주위 환경을 의지하는 이런 열매가 맺힌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교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패망한다고 이 성경 또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좀 다루기를 원하는 것은 과연 교만의 실상이 무엇이냐, 교만의 실상이 무엇이냐. 우리가 누구나 그런
그런 교만 가운데 다 살고 있는데 과연 그 교만의 실상이 무엇이냐, 이것을 좀 공부를 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내가 중심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너희 중심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우리가 교만하다는 것은 나 스스로가 속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말입니다. 이 교만이라는 것은 내 스스로가 속고 있다는 것을 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왜 교만하게 되었는지, 그 교만하게 된 그 연유를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왜 교만이라는 것이 교만 때문에 내가 속고 있는지 그 이유를 잘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 인간이 교만하게 된 제일 첫 번째 동기는 우리의 조상 아담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교만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그 사탄 마귀는 우리 조상 아담 이브에게 와서 무라고 유혹을 했길래 아담 이브는 선악과를 따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유혹에 빠져서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어버리고 말았단 말입니다. 그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 이브는 그 마귀의 유혹에 속아서 내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그 아담 이브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나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나의 심정이 전부다요, 나의 이성이 전부다요, 나의 경험이 전부다라고 하는 나 스스로를 하나님으로 님으로 만들어서 교만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꼭 알아야 될 것은 사탄 마귀가 내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해서 하나님처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선악과를 따먹어도 인간은 인간이란 말입니다. 인간일 수밖에 없는, 피조물 수밖에 없는 인간이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니 이것이 바로 스스로 속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말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할 때, 내가 남보다 높아지고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안전하다고 생각할 때 나는 스스로 속고 있다고 이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어떻게 보면은 속고 있는 우리 인생들에게 속지 말라고 경고하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십계명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그것은 마귀에게 속지 말라고 하는 경고장과 우리의 같은 거예요. 첫 번째 계명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탄 마귀는 너희들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즉 하나님 외에도 다른 하나님이 있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마귀가 원래부터 스스로 속이는 자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거기 속지 말라. 그 뜻이 너희들은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이 뜻임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말입니다. 우리 둘째 계명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어떤 형상에도 절하지 말아라. 이 사탄 마귀는 이 세상에 있는 그 물질이라 이 세상의 형상을 가진 것들이 마치 너를 도와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너희를 속이고 있는 것이다 말이야. 그 세상의 형상을 가진 것이 어찌 너희를 도와줄 수가 있겠느냐? 오직 너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너희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지 않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것이 바로 이 계명과 같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 계명이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는다는 이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고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찌 나를 징벌하시는 그런 능력이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하고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내가 참 경외치 아니하고 내가 살아갈 때 반드시 그분께서 나를 벌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알고 속지 말라는 뜻이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말라는 그 말씀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숨기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 뜻대로 살아갈 때 그분께서 나에게 보상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상급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계명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속은 것에서 벗어나라고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넷째 계명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너희가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통해서 안식을 얻으려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다른 것을 통해서 안식할 수 있다고 속지 말아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주 앞에 간절히 신명을 다해서 기도하고 내 마음을 다해서 찬송드려 주님으로 말미암아 안식을 구하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얼마나 참 골프를 치러 가거나 혹은 또 피크닉을 가거나 혹은 TV를 보면서 우리는 안식을 취하려고 애를
교만을 쓰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 마음속에 안식이 생기지 않은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지 말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는 정말 이 신앙생활에서 근본적인 문제가 이 교만을 버리는 것, 교만을 버리는 것, 이 교만을 버리는 것이 바로 신앙의 근본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어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교만이 나의 근본적인 문제, 나의 신앙생활을 가로막는 근본적인 문제임을 알아서 아무리 힘이 들더라도 우리는 이 교만을 버릴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교만을 우리가 버릴 줄을 알 때 엄청난 축복이 이 성경 가운데는 약속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들,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교만을 버릴 때 첫 번째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런 복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인생이 이 생을 살아가면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알 수 있는 능력도 없는데, 그러한 우리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복 중에 복임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제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그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고 하나님을 만난다고 이 성경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뜻이 뭘까요? 교만을 버린 자를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 마음속에 그 교만을 버리고 나의 심령이 전부다요, 나의 경험이 전부다요, 나의 이성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이 교만을 버릴 때 비로소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뜻입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은 자기의 자존심을 버리고 자기의 교만을 버리고 뽕나무에 기어 올라갈 때 주님을 만난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들, 우리가 교만을 참 버릴 때 우리는 어떤 축복을 받게 될까요? 이 지상의 축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나왔을 때 광야길을 걷게 하십니까? 왜 가나안 땅으로 바로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광야길을 걷게 하시냐 말이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들, 이 신명기 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낮추셔서 마침내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광야로 이끌어 가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만을 버리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지상의 축복을 절대로 허락을 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럼 왜 그런 거 하니까? 내가 교만하다는 뜻은 나를 높이려고 하는 것인데,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인데,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물질을 줘보세요. 물질 가지고 죄만 더 지지 않습니까? 하늘부터 더 멀어지지 아니야 말이요. 내게 참다운 복이 되지 못하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 복을 내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참 이 교만을 버리지 않고 살고 있는 나에게 이 지상의 축복을 주면 줄수록 나는 하늘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어느 아버지가 자기 자녀를 위해서 좋은 것을 주기 원치 아니하는 그런 아버지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도 우리 자녀에게 몫을 다 주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직장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건강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사업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가정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먼저 교만을 버리지 않고는 그분은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교만을 버린다는 것이 대단히 우리가 힘들게 느껴지지만 우리가 그 참 교만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받을 수 있는 이 축복을 생각해서 우리는 반드시 어려운 일이지만 교만을 버릴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어요. 세 번째로 우리가 교만을 버릴 때 어떤 복을 받을까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복을 받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받은 것이 뭡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되게 임하셔서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서셔서 영광 받으시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망 중에 소망이 아닙니까? 우린 기도할 때마다 주여 나를 사랑해 주세요, 나를 사랑해 주세요, 우리 기도하는 우리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교만을 버리기 전까지는 우리 하나님은 나를 쓰지를 못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기로 작정하시지만 그 모세가 미안 광야에 들어가서 40년 동안이나 참 이 양을 치면서 자기의 모든 교만이 다 사라졌을 때 우리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쓰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전서 이 5장 6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라.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앞에서, 손 아래서 우리가 교만을 버리고 겸손을 배울 때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정말 오늘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주의 일을 하면서도 내 스스로를 내가 높이려고 하다가 우리는 낭패를 당한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교만 하나를 버리면 주님께서 나를 높이시고 나를 살게 주시는 이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번째로 우리가 교만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받을 수 있는 복이 무엇일까요? 우리 마음의 참다운 평안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말씀에 우리 주님은 직접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랴. 성경 말씀은 거기서 끝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되고 있다 말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가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울 때 비로소 우리가 쉼을 얻는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들, 우리는 정말 내가 교만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그 신령한 평안을 우리 마음속에 가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우리가 참 주님 앞에 이 교만을 버릴 줄 알아야 되겠어요.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은 내 문제를 내가 책임질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문제를 내가 책임질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당신의 책임을 도외시하는, 참 무시하는 무책임한 사람이 되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의 건강 문제, 나의 재정 문제, 나의 사업 문제, 나의 자녀 문제, 모든 문제에 내가 책임을 지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이 들고 괴로워요. 그러나 우리가 실상을 바라보면 내 건강이 해지질 때, 내가 지금 암에 걸려서 죽어갈 때 내 힘으로는 그걸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내 아들이 지금 잘못돼 나갈 때 부모의 능력으로 그걸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 사업이 망해갈 때 인간의 힘으로 그걸 돌이킬 수 있는 능력만 있다고 하면 이 세상에 파산자가 왜 생기겠습니까? 돌아설 때는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인간의 능력의 한계를 우리가 깨닫고 그 책임을 주 앞에 맡기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는 정말 내가 할 수 있다는 이런 교만을 우리가 버리시고 정말 하나님을 의뢰하는 겸손한 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